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미디어 선교의 동역자가 돼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디어 산상수훈을 배웠어요. 맞아요. 네, 기억나는 거 있어요? 있습니다. 그 살인 그리고 강간, 이혼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혼도 그냥이 아니라 여성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간음이었죠, 간음. 맞아요. 네. 저는 그 맹세 그리고 보복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요. 어려웠어. 네, 기억납니다. 끝까지 네. 가져야 된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상수 내용인데 마태복음 6장에 담겨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배웁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되었어. 네. 가보시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산상수훈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한꺼번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딱 적어 오셔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네. 도처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후대 사람들이 기억에 의존해서 모았고 그것을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있다가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 앞에 나온지라 라고 얘기했고 산과 또 평지의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네. 평지는 우리의 욕망의 문법이 지배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욕망의 문법으로부터 조금 벗어난 장소, 구별된 장소, 거기에서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동안에 쭉 얘기를 이어왔습니다. 네. 오늘 수업 마태복음 10강 구제, 기도, 금식. 지난 시간에 하지 못하고 넘어간 이야기가 있는데 네. 옛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가장 급진적인 메시지가 등장하죠.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힘들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원수가 없는 사람은 행복하고 근데 이제 원수로 여겨지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제법 많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린 윤리적 도덕적 딜레마 앞에 서게 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싫고 이렇게 소름이 돋고 그리고 불쾌해지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건 불가능해 하고 도외시하거나 혹은 외면해요. 모른 척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좋아하라고 얘기했다면 그건 불가능해요. 좋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감이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지적 행위입니다. 물론 사랑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랑의 감정은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오지만 사랑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의지적 노력을 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최초의 사랑은 그렇게 오더라도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개입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어떤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얘기, 또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깊은 심리적 통찰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나한테 어떤 대상이 나의 원수예요. 그럼 나는 언제나 그 사람만 생각 불쾌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날 따라다녀. 와, 지옥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스토커처럼 따라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생각. 나의 얽혀. 일상 어떤 순간에든지 그 사람이 떠오르면 네. 불쾌하고 네. 내가 손해본 것 같고 그게 결국 그 원수의 문제는 뭐냐면 나를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 덫이야. 영혼의 덫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트랩, 함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말은 그는 나에게 가해를 했고 나는 피해자야. 이 도식이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파렴치한 가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해라라고 하는 거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뭐 그 피해자들에게 내가 피해를 입은 것은 원인이 다 있을 거야. 내가 뭔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야. 2차 가해. 이런 2차 가해도 제법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도식 속에 있게 될 때 나는 언제나 가해자의 그늘 속에 살게 돼. 맞아. 그렇죠? 이 그늘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늘 속에 살기보다는 내 정신이 더 커져서 이 도식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자유로워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내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 희생자 되기인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나한테 닥쳐왔어요. 어느 날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갔어. 난 전혀 초래한 바가 없어요.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영어로는 victimization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빅팀이 된 거예요, 우리가. 희생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게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근데 이 일어난 사건에 내가 사로잡혀 사는 거야.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고요. 그때 그 일 때문에 밤낮 내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victimhood인데 희생자 의식.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게 희생자 의식입니다. 이건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삶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희생자 의식이 강합니다. 부모가 그때 나한테 잘 못해줘서 뭐 누구 때문에 부질없는 얘기예요. 바꿀 수 없는 과거, 그것에 자기를 메워놓고 살고 있는 이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가해자와 피해자의 도식 속에서 그 그늘 아래 살지 말고 자기의 삶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고 그것이 원수 사랑이라는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더 이상 내 삶을 규정하지 못하도록 내 정신을 키워라. 이런 교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까닭이 뭐냐? 어떨 때 가능하냐? 저절로는 안 돼요. 이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이런 말이 상투적인 말로 들리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나를 내세울 만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단 말이죠. 그 큰 사랑 앞에 이렇게 서고 보면 내가 겪은 일이 쓰디쓰긴 하지만 이것은 없어야 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런 일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더라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이 도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해와 비를 골고루 내려주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응?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이방인도 이처럼 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라라고 한 말, 온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도덕적으로 완벽하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얘기는 텔레오스라고 한 말인데 우리가 텔로스 그러면 목적이에요. 텔레오스라고 한 말은 하나님이 결핍이 없이 꽉 채워진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이 삶을 목표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 하는 얘기죠. 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 일치인데 하나님의 작품이 아주 일그러진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얘기를 이제 조금씩 읽어가며 얘기할 텐데요. 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정훈 학생.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6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삶의 척도로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구제와 금식과 기도인데요. 네.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과제이자 지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룩함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어떤 것들이에요? 딱 떠오르는 건 근엄하고 근엄하고. 뭔가 이렇게 뭔지 알죠? 산신령인가? 산신령. 정훈이 형제 사랑합니다. 너무 다가가기 어려운데요. 거룩. 네. 여러분 이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삶이에요. 거룩의 뜻은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교적인 덕목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과 관련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한 대로 중력과 은총의 작용을 받으며 살아요. 중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려요. 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로 들어올려요. 네. 골로새서에서 보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은총의 세계이죠. 근데 이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중력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이고 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성이에요. 나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은 중력에 이끌리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은총에 이끌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력 없이도 살 수가 없어. 욕망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죠. 네. 그러나 그게 내 삶을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은총이 우리를 들어올려줘야 하는데
예.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이 더 강력하냐 하는 게 이제 문제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맞아.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균형 잡혀야 잡기가 돼. 너무 맞아요. 어렵지 않나요? 네, 어려워요. 너무 쏠려 있다 우리.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거는 버리고 중력을 이건 뭐 중력은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력에 이끌려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는 나를 뭘 해야 되냐면 네.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어 둬야 돼. 그래서 아까 여러분 덫이란 말을 썼잖아요. 네. 네. 이번에는 배에 다 배에 덜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비끄러매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닻을 내립니다. 그렇죠? 그때 나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데 바로 그런 삶을 우리는 거룩한 삶 그렇게 얘기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외양들이 있습니다. 걸어갈 때도 성경책을 들고 주여. 말끝마다 주여. 거룩한 퍼포먼스 하시죠? 퍼포먼스가 말만 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굉장히 샬롬. 거룩한 것 같은데 거북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는데 삶으로 구현되지 않은 신앙은 독선으로 바뀌기가 참 쉽다. 아이고. 나는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도 받았는데 예언의 은사도 받았는데 너는 그런 경험 없지 이렇게 이런 경우가 그죠? 이런 경우가 제법 많이 옛날에 있단 말이에요. 많았었어요. 나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데 맞아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하루에 이런 거? 난 하루에 상처돼. 성경을 20장씩 읽는데 얼마나 읽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자랑스러운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머무실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를 비워내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머무실 수 있도록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은 다양하죠.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침묵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금식한다든지 이게 이제 개인적 훈련입니다. 근데 공동체적 훈련도 있죠. 단순한 삶을 산다든지 혹은 말씀에 순종한다든지 그리고 가난을 선택한다든지 그렇죠? 또 섬기는 자리에 선다든지 예배에 동참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머무시도록 하기 위한 준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우리의 영혼의 덫들에서부터 벗어나서 영혼의 닫히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이제 삶의 과정인데 예수님은 이제 첫 번째로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귀한 일이죠. 내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얘기하지만은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은 이게 어려운 철학적 개념이지만 윤리적 호출이래요. 우리가 윤리적 존재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지나쳐갈 때가 많이 있죠. 그들 사이를. 그런데 그의 존재 그 자체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묻는 물음표로 우리들 앞에 있단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합니까? 사랑의 수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도 드려야 하고
물질도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웨슬리는 회심을 얘기하면서 돈 지갑이 회심하기까지는 회심한 게 아니래. 제일 어렵잖아요. 그죠? 정확해? 정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확 와닿죠. 네. 돈 지갑이 회심하기 전까지는 진짜 회심하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그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소유를 누군가에게 내준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면 불안이 사라질 것처럼 착각을 해, 네.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소유가 많은 사람들의 불안이 더 커요. 맞아요. 지키려고 더. 내 자산이 줄지 않을까, 누구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뭐 이렇지 않을까, 온갖 신경을 쓰고 누가 내 거 가져가지 않을까 이제 불안해요. 근데 불안과 그 초조한 마음의 해독제는 네. 넉넉한 소유가 아니라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내 삶이 얼마나 고마운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나는 오히려 불안으로부터 해방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김현승 선생님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아는 마음이다. 뭘 알아야 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네.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주인을 깊이 아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 이렇게 주는 행위는 그 행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까닭이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아무런 사심 없이 그로부터 되받으려고 하는 욕구조차 없이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생깁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감동이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눔의 변질도 있어요. 나눔의 변질. 어떤 것들이 변질일까요? 자, 내가 이제 나온 씨한테 뭘 주려고 그러는데 카메라. 다 왔어요? 네. 그러고 이제 이렇게. 그건 나눔이 아니지 않을까요? 나눔이긴 한데 보여주기 너무 식 생색. 아니에요? 보여주기식이잖아요. 보여주기식. 네. 퍼포먼스. 와.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많죠. 우리 보면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나눔은 어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아픔에 내가 공감하고 그의 그늘을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나를 근사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한 행위일 뿐입니다. 이런 나눔은 오히려 받는 사람에게 굴욕감을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이게 언제나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눔을 통해 자기의 괜찮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네. 그런 것을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외식, 외식하는 겉꾸밈이라고 말합니다. 겉을 꾸미는 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에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제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나팔 불면서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받을 상 이미 받았다. 천국에서 그 사람의 상이 없을 거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은 뭘까요?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자의식조차 지우며 살아라. 이거 어려운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 남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기억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준 일은 잊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자유롭지 못해요. 이게 이제 구제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 얘기를 보는데 여기는 좀 길죠. 5절부터 8
8절까지 나온 씨가 읽어주고 9절부터 15절까지 인영 씨. 네. 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호흡,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숨 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숨과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기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 어떤 호흡 기도냐면 하나님 당신의 생기를 내 속에 주십시오. 들이마시고 내 속에 있는 우울함을 내뱉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속에 오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내뱉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호흡 기도입니다. 긍정적인 건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을 밖으로 내보내고 이런 이제 호흡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음을 삼아서 내 마음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흔히 우리가 기도하면 빌기자 빌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에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과정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이런 청원 기도도 물론 있죠. 우린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나쁘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접속하는 과정이에요. 네. 마치 우리가 기타를 치려고 할 때 기타를 피아노 소리나 여기에 맞춰서 튜닝을 하는 것처럼 피아노 음을 기준음으로 삼고 이 현을 조율해야 조화로운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조율되어야 하나님의 선율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겠죠. 기도는 끝없이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우리 영혼이 너무 느슨해지거나 또 긴장 때문에 너무 팽팽해졌을 때 내야 할 소리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 자기 치장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권력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장시간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기의 영적 능력인 양 치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2주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라든지 이런 말들로 자기의 어떤 그 영적 권리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길게 기도하는 사람 보고 와 좋다 그러지 않고 외식하는 자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동기를 늘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할 때도 똑같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사람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할 의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위선이라고 얘기할 때 위자요. 거짓이에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야. 위선. 사람 앞에서. 사람 보라고.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골방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골방이라고 하는 게 우리 골방이 없어요. 8식구가 한 방에서 살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 구별된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홀로 있음을 뜻한다고 보면 돼요. 네. 근데 사실은 구별된 장소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런 장소가 있으면 더 좋은데 기도의 골방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타자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자리.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선 마음이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도 때때로 과시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기도가 더욱 그러합니다. 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요. 11조 떼어먹는 일이 없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의 기도도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중언부언한다. 주문 외우는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옹알옹알. 그렇죠? 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 가면서 사실 중언부언하는 까닭은 뭘까요? 신뢰의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중언부언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참의 바탕을 둔 말일수록 담백하고 단순합니다. 말이 허황한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때때로 자의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소리내서 기도해야 할 때도 있지만 늘 그래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기도, 그 진실한 기도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딱 접속될 때 내게 생기는 변화의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딱 접속될 때 생기는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타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요. 이게 기도의 열매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타자의 고통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네.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죠?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는 도입문,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이 결어, 이걸 제외하면 2인칭으로 되어 있는 세 가지의 기원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이, 그죠? 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네.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악한 자들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이게 근본적인 기도예요. 그렇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기도가 거기에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주기도문 이야기는 아주 긴 시간 설명할 수 있지만 네.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네. 결국 주님이 딱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4절부터 보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어요. 네. 자, 이게 여러분 연결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중언부언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로 기도를 하게 될 때 네. 아까 기도의 열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타자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이라고 얘기해요. 네. 거기에서 비롯되는 게 뭡니까? 용서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14절은
뜬금없이 등장한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는데 네. 바로 그 결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내 삶의 소중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16절부터 18절 홍혜씨. 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제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비상한 행동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내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도 해? 단식, 투쟁도 네.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뭡니까? 참회와 재개의 의미가 강합니다. 주님, 난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가 욕골인 걸 내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걸 잊을 정도로 자기에게 깊이 침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이죠. 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금식인데 사람들은 금식조차 경건 행위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야. 나 금식해. 멋있지? 예? 예. 그래서 초췌한 낯색으로 내가 금식을 하고 있다고 나팔을 부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자기의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것들이 전부 뭐야? 아까 거짓 의자 얘기했는데 네, 위선적인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 보이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경건 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그릇됐다고 얘기 안 합니다. 너무 소중한 가치들이에요. 네. 그러나 경건 행위가 자기 과시의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에 대한 경계를 지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짜 금식은 뭐예요? 누군가를 부자유하게 하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를 그 부자유로부터 풀어주는 것이 진짜 금식이래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금식이다. 그러니까 오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돌봐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진짜 금식이다라고 이사야도 가르쳐준 바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깊이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었을 때 내 마음이 뭐로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나타나요. 그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듭니다. 네. 그 사람의 부자유를 풀어주고 싶고 그 사람의 배고픔을 덜어주고 싶고 헐벗으면 입혀주고 싶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도의 열매는 타자에 대한 공감이고 타자에 대한 공감이 삶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 사랑이라고 한다.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 말로 요한 1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연결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사랑의 세계 속에 우리들이 초대받았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거룩함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근사한 표징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날 때만 진정한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빠져드네. 진짜. 언제 그러니까요. 끝나는지도 몰랐어. 아니 그 위선된 삶을 살진 않았나 이렇게 돌아보는 뭐 뜨끔하기도 하고 맞아. 예. 뭐 과거에 제가 그랬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부터는 이걸 좀 더 맹세하고 이제 맹세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걸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좋은 일을 하려다가 오해를 받아서 억울해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 상황 때문에 억울해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 저 너무 억울해요, 슬퍼요 이렇게만 기도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면은 내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혹시나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좀 바라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기도를 깊게 제대로 했을 때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마음을 받았을 때 또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힘까지도 주님께서 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SNS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야, 다. 자랑하고 싶어. 뭐 먹고 어디 가서 뭐 했네. 네. 구제하는 것도 심지어 SNS에 이렇게 올리고 싶어. 그런 그 욕망들이 우리는 지금 너무나 넘쳐나는 시대인데 여기서는 또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하라라고 하시니까 진짜 구제, 진짜 기도, 진짜 또 금식 뭔지를 오늘 제대로 좀 알게 됐고 저도 오늘 좀 긁히는 부분이 많았어요. 네. 찔리고. 다 그렇죠, 뭐. 네. 우리가. 그럼 저희 한 주 동안 뭐 보통 워라벨 하잖아요. 네. 네, 일과 뭐 라이프의 밸런스라는데 우리 한 주 동안은 좀 이 중력과 은총의 밸런스를 좀 맞춰가면서 네, 좀 살아갔으면 엔딩.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벌써 엔딩 지점이야. 맞아. 중요. 밸런스. 바란스가 중요해. 바람